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저 버려지고 지옥으로 갈 인생, 주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그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룰 것이다. 이제 내가 문을 열었다. 하늘의 문도 열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문들을 다 열려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의 문은 이미 열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책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근데 말씀에서 보듯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중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고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들을 지나오고 통과해 왔어요. 이번에 우리 김세영 목사 그 목사님이 01학번이에요. 저는 공사인데 나이가 제가 더 많죠. 근데 이제 학부를 제가 11살이 많아요. 학부를 같이 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참 그 아이랑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도 계속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계속 한 번씩 중간중간 계속 만나고 결혼식에도 가고 사모님하고도 같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가서 이제 만나라 그래서 아이들 인사 나누라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새별이가 둘째랑 어찌나 쿵짝이 잘 맞아서 집순이가 집에 오자 소리를 안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가 1시간만 지나도 집에 가자 소리 하는 아이인데 집에 가자 소리를 안 하네. 진짜 신기했어요.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세영 목사 하는 말이 아유 그놈이 다 됐다는 오래전부터 다 됐다고 하셨거든. 근데 이번엔 진짜야. 아, 됐어 이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나서 야 내가 골탕을 먹어도 더 많이 먹었지 네가 더 많이 먹었어.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다루시는데 그 덕분에 더 빨리 가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성령님이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데 와서 오셔서 그래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 음성이 들리면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 갈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빨리 뭔가가 될 것 같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른 뭔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루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들 준다고 하시고 30년 뒤에 주셨어요.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많이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각 사람에게 이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정 집사님 같은 교회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됐죠? 교회 산지? 2년 넘었나요? 벌써 2년 넘었을 거예요. 두 번째 겨울. 그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겨울 겪었어. 1년 반. 참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살림하기도 힘든 이곳에서 감사로 잘 이뤄냈고, 우리 김경 목사님네 이사 들어온 지는 몇 개월 됐죠? 9월에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LH 전세가 가능한 사람들이라 전세 얻어서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익히게 하시고, 우리 김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 내가 못 보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안 하고 있던 것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 나갈 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 새벽에 우리 여동생, 새벽기도 딱 끝났는데 여동생 가서 손을 잡으래요. 근데 얼른 또 벌써 가고 없어. 그 교육관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아들 준다고 했을 때 비웃었지? 그런 것처럼 너도 꽃방귀 끼지 말고 이제 믿어.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날 출근을 하는데 시동을 딱 켜는데 딱 그 하나님의 대언이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시동을 켜면서 그랬대요. 주님, 제가 안 믿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지치네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차를 켜면은 이제 찬양이 바로 나오게 그래 설정이 돼 있어서 차 시동을 딱 켰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그렇게 늘어 놓았는데 찬양에 뭐가 나오냐면,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이하여 잠잠하라. 그래서 기가 막혀서 깔깔거리고 웃었대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가면 이게요,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한테만 웃었다고 야단을 치세요. 창세기 17장 17절 읽어봐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으리요 하고. 네,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8장 12, 13절 가보실래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가 즐거움이 있으려 하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네.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라한테만 네가 웃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게 다른 뜻이 있나?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허탈한, 아유 됐어요 이런 웃음이었던 것 같고, 사라는 비웃었던 것 같아요.
기가 차서 이런 느낌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 그래서 네가 왜 묻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왜 흔들리냐면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을 때, 그럴 때 흔들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다 가 있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거나 그래도 마음이 다른 데로 살짝 옮겨졌거나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요동을 쳐요. 마음과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는. 자,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약해졌을 텐데 불안과 염려가 많을 때예요. 그럴 때는 믿음이 추락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많을 때는. 이것도 불신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을 때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있으면 당연히 믿지 않을 수밖에 없죠. 말씀 안 읽으면요, 이제는 뭐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나고 화만 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시냐고 막 화를 내고요. 불평이 올라오고 막 이래요. 자, 다섯 번째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네, 이럴 때는 추락해요, 믿음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오래 기다려서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서 오래 기다려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하나님이 땅 팔리게 해주신다고 그래. 그거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은정이 이사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왜 기다리는지,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도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집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기다리는지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열이 하나님께서 서울대 가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열이 서울대 왜 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죠?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대하면 안 돼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내게 그곳에 보내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을 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들한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면 집을 살려고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집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부부가 전부 통째로 헌금해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렌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싼 곳이 150이에요. 싼 곳이. 기본이 200~300이에요. 한 달에.
한 달 렌트비가. 그러니 그 매달 내고 사는 그 렌트비 안 내도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라 거기에 전부 다 헌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신은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열이가 돈이 모아지니까 이제 욕심이 거기로 가니까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게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열이를 지켜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여기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이였어요. 기도 잘 안 했어요. 말씀 읽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해놓고서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합격이 된 거야.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이 자기가 이제 불안해지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데요.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밥 먹고 집에 돌아오면은 한 9시면 잠이 들어야 되니까 막 촉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샤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대요. 핸드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이 들리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이 일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서 일을 그만하게 되면 엄마가 내려오셔야 되는데 짐을 다 갖다 날라야 되니까. 근데 그 불안해서 이제 누구도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답답하니까.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직장 상사가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년 8월까지는 일이 계속 있다고. 안 그만둬도 된다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자기 응답 그렇게 빨리 받는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갔던 건 온 마음과 시선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돈을 정말 다 모았는데 다 털어서 헌금해라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럼 내가 이거를 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아 살고 있으면 그 불안해서 못 내놓을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근데 그 책이 제목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저자 다 아실 거예요. 왕의 제정. 저 이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돈 버는데 몰두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헌금하면 돈 많이 번다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람이 몰렸어요. 그분들이 거기 왜 몰렸을까요? 그 사람한테 왜 몰렸을까요? 아파트 한 채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 떠나갔어요. 왜일까요? 왜 떠나갔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내 아파트 한 채 팔아서 헌금하면 더 많은 돈이 내게 들어올 줄 알았던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돈 쓸 때 필요할 때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집을 사주셔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게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털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그냥 두시겠죠. 어떤 자매님이 명품 가방에 명품 옷들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다 남줘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10,000원짜리 핸드백, 10,000원짜리 옷 입고 다녀. 왜요? 거지로 만들려고? 아니, 그것들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나누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영원한 생명에 데려가려고. 우리 영원한 생명에 가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주님께 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들,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서 천국에 집이 지어져요. 그 집은 지어지다가 또 헐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집을 지어지는데 막 입으로 자랑해버리면 다 또 헐려져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우물을 몇 개 파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다 버려.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자랑 전부 다 회개하세요. 내가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내 여기서 우쭐하고 올라오는 것까지 잡아서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몫을 걸면 여러분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우리 은정 집사님 좋은 집에 이사 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김교 목사님 좋은 집에 데려다 놔도 그거 하나님을 위한 인생 살라고 거기다 갖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의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자매님이 부모님들께 학대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도망치듯 결혼을 했어요. 도망치듯 결혼했더니 그 인생은 더 망쳤어요. 아주 못된 남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도 똑같아요.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인생보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사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시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하여냐고요? 이거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대한민국 처음에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또 교회, 이 땅이 교회를 위한 기도로 옮겨지게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이어서 또 제 책 기도가 나와요. 주님, 책이 발이 달려서 사람을 찾아간다 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복음화가 되어서, 요즘 복음화 안 됐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한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 자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쓸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쉽게 썼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이해 못할까 봐 그래서 중간중간 간증을 넣었고요. 간증을 안 넣을 수도 있었으나 어차피 이 책은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간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설명의 필요에 의해서 간증을 중간중간 넣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 되기를. 내가 사는 이 목적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는지 목적을 바로 하세요. 그 목적 바로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것들을 완전히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되셔야 돼요. 저희가 헌금본투에 이름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이름 쓰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신령감사 헌금. 거기다 이름 쓰고 자신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 그날 한 번만큼은 그게 육신을 위한 기도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기도이든 그 기도는 제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육신의 기도 제목 적으셔도 돼요. 그럼 그거 기도할 거예요. 이찬이 대학 가는 거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하랑이가 오늘 들어오는데 미스 코리아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 예쁜 얼굴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사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나의 뜻을 꺾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